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판단과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내 얘기를 할 때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게 마련이죠. 얘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괜시리 미소가 지어지지만 혹이라도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온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시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 분을 사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폭발하거나 또는 집에 가서도 잠 못 드는 사람 등등 다양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나은지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이 편 저 편을 가르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요즘으로 하면 김 목사님이 어떻고 또 이 목사님 어떻고 박 전도사가 어떻고 그런 식인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사역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괜한 비교의식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쉬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작은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가뜩이나 작은 댓글 한 줄에도 사람이 죽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들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실수 안 하려 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사람이라서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그런 말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의 사도 바울조차도 만일 성도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시시콜콜 그것을 불러 따지고 누가 옳고 그른가 누가 더 훌륭한가 일일이 신경 쓰고 계산하다 보면 일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한때 능력의 종 모세도 백성들의 모든 일들 사사건건 다 재판하느라 심신이 지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나중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그런 소모전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보기에 그런 것이 커 보일 뿐이지 사실은 바울의 표현대로 매우 작은 일인 것입니다. 대신 나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 일입니다. 진짜로 큰 일인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의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조차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난 안 돼. 난 글렀어. 또는 나는 너무 잘났어. 누구 맘대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나는 나를 너무 잘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전에 다른 교회 다니던 어떤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90, 95 얘기할 때 저는 10이나 5 정도 얘기했어요. 저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이 얼마나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근데 본인 생각은 자신은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많이 아는 편이긴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는 남이 더 잘 아는 부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온전히 잘 아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이루셨기에 그러한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을 패싱, 하나님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제쳐두고 사람의 기준을 더 내세워서 판단하고 심지어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며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간통죄를 비롯해서 많은 법들이 헐거워져서 온갖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네 잘못이 아니라 뇌 잘못이다.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를 내 잘못이 아니라 뇌 잘못이야. 나의 뇌가 그런 사고를 하게끔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의 뇌 구조가 그렇고 호르몬이 어떻고 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큰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내 탓, 네 탓도 아닌 뇌 탓이야. 그러다가 정작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점점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유의 오남용 때문에 미국의 어떤 주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 의회는 공립학교에 떼어놨던 10계명을 다시 걸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전에는 교육에 왜 종교가 개입하냐 해서 못하게 했었는데 오히려 막 학교가 엉망이 되니까 이제는 10계명을 다시 걸고 말씀에 입각한 그 헌법 정신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은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대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내로남불의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저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 편견과 착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또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그게 사람인 겁니다. 잠시 그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들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어보면 내가 그 어린 시절은 너무 어렸어. 그러면서 지금의 자신은 또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년이 되면 역시 그때도 반복합니다. 장년기가 되고 그리고
나름 어른이 되면 그래, 지금은 내가 판단 잘하고 있지.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노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출신, 지식, 그리고 회심 후에 많은 업적들,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나는 뭐 별 잘못 없이 그냥 나름 잘 살고는 있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내 판단, 남의 시선 의식하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저 받아주소서. 나를 살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제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래저래 판단하지만 그 판단조차 잘못됐지만,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심판주인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시고 제대로 심판하시는,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최종적 결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옛날 다윗 왕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옛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얼씨구나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자 아비새 장군이 나서서 그를 칠려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쳐라. 그러지 않고 아서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에 쳐 죽여 마땅하죠. 그리고 그럴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싹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 이 못된 시므이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전에 못 참았었더라면 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내가 나서는 바람에 피 묻히고 함부로 월권할 뻔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또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동안 감춰졌던, 그리고 아리까리했던, 그리고 헷갈렸던 모든 것들도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 모든 판단, 그리고 모든 결정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각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칭찬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물론 칭찬은 좋은 것이죠. 기분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또 모바일상에서 사람들은 좋아요, 지지하는 그런 좋아요 댓글을 받으려다가, 그런 표시를 받으려다가 과잉 행동을 하다가 결국 죽는 일도 간혹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 더 받으려다가, 관심 더 받으려다가 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칭찬에 너무 휘둘려서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칭찬이 없다고 풀 죽을 필요도 없고, 칭찬 받는다고 붕 떠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진난만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고 거기에 막 흔들거려서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칭찬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그냥 인사일 수 있어요. 예의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부나 뭔가를 얻으려는 꼼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확실하며 진실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들 시선의 중심은 땅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 간에 오고 가는 정도 있고 도리들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혜롭게 하시되 단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과 정확한 상벌,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기대하게 됩니까?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도 사람들 시선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린 그런 사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날마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 많은 판단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확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자유보다는 특히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현장에, 잘못된 현장에도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도박이라든지. 사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시며 사망 권세조차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더 깊게 새겨서 사람들의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 그 평가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소모전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더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잘 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